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어두움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 다스렸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니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한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 응답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마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듯 훈계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가정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이 일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내가 각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그가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능히 건져줄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또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절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물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그런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이 되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너희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예. 성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4절 하반절에 그랬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이 상처 입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또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 너무 신경 쓰면은 자기 할 일 잘 못합니다. 4절에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랬죠?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다음에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는 줄 믿고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잘못한 것은 찾아 회개하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분인 줄 알고 충성했습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어둠 속에 감추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을 것이니. 예, 사람의 판단은 항상 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렇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 정도예요. 근데 자기가 그 판단에게 절대적인 판단이라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만이 바른 판단하신 줄 알고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실 때 그때가 바로 바른 판단이 나타나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두움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은밀히 하는 것들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는 다 드러나요. 행한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우리가 다 판단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판단할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 것은 다 칭찬받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잘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다 그랬습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 앞에 이것을 그랬죠. 이것을 나 자신과 그랬는데 이것은 거기 우리 지난주에 증거한 대로 당파 만든 거. 당파를 만든 다음에 자기 당파 사람은 무조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당파 사람끼리는 무조건 잘했다 그래요. 근데 무조건 자기 당파가 아닌 사람은 멸시합니다. 아볼로파는 게바파를 멸시하고 게바파는 바울파를 멸시하고 서로 이렇게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4절 이하의 그 말씀 그것은 바로 뭐예요? 당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파 만들지 마라. 이것을 예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볼로를 적용해서.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요지가 뭡니까? 구약 성경 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요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도 분명히 증거했지만 하나님만 자랑하라.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파를 만들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기록된 말씀이 구약 성경인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경회 때도 제가 증거한 것처럼 개혁주의가 중요해요. 개혁주의, reformed, 개혁주의. 리폼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요새에 맞춰서 뜯어고치라는 뜻이 아니라 위니까 다시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성경으로 오히려 돌아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사람의 그러한 방식대로 그것이 너무나 성경 말씀대로 맞추지 않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개혁할 때예요. 개혁하는 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하는 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을 뜯어 고쳐갖고 요새에 맞는 그러한 무슨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무슨 요새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한다는 것은 성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당파를 만들고 대적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당파만 옳다. 너희 당파는 잘못된 거다. 그건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위하는 나라예요. 자기가 남보다 낮은 줄 알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선 교만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당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교만한 것은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모이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항상 온유한 사람들, 항상 겸손한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학위, 재산, 물질이죠. 그 다음에 자녀, 다른 자녀보다 더 잘된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14절.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거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역대상 29장 14절. 주님께서 주신 거 많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적게 주셨으면 또 적게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연보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 주신 재능인데 그걸 왜 우리가 그걸 놔둡니까? 나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셨든지 하나님께 다시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물질, 그 다음에 재능,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지금 많이 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8장 18절. 1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있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사용할까? 그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8절.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 다스렸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배가 불렀어요. 심령이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배부른 자들은 갈급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저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나와 앉아서 그냥 시간 또 좀 있으면 한 40분 지났다가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배부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간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그 곤고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그러한 간절함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깜짝깜짝 놀라요.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많이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줄 알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그 귀한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안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진리와 영적 생명에서 떠난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배부른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곤고한 마음으로 외부적으로 몇 가지 잘한 것을 자랑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외부적으로 몇 가지 자랑한 거 가지고 잘한 거 가지고 자랑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부요한 상태에서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왕권이라고 그러죠. 왕권, 왕의 권세 이것이 점점 많아지려면은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12절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참고 견디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권이 더 커지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권을 가지고 사는 그 세계가 바로 진리의 세계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세계입니다. 근데 바울은 벌써 그 세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없는 세계는 그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혼이 점점 자라나서 왕권이 커지고 이 진리의 세계에서 이 왕노릇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다 왕권이 점점 커지려면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는 거 믿음 지키는 거 이거 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이 왕의 권세 킹십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점점 커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왕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셨으나 우리는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예,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이 상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그 사도가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데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오히려 그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된 건 사형수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바울이 사형수와 같이 가장 낮고 천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참 살벌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뭐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 참 잔혹해요. 이 고린도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형수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우리 그 영화 배너인가요?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죽였어요? 거기 광장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호랑이 풀어놓고 사자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럼 굶주려 있던 사자나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머리도 물고 목도 물고 팔다리 막 찢겨지고 그런 걸 보면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막 떠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환난 핍박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도 그걸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은 그런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들을 도와주고 흠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 천사는 그것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이는 거 보고 막 흥분하고 떠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도와주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을 때에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속에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응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흠모하고 사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예,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상당한 그런 학문의 경지에 있어서 뭐 철학적으로도 거기 에피쿠로스 학자들이나 스토아 학자들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상당한 그런 지식층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뭘로 여겼어요?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걸로 했다가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만 자랑했더니 그리스도만 전했더니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는 세상의 학문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 우리 오전 오후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 밖에 이렇게 미세먼지도 없고 좋은 날씨인데 야외로 들판으로 가서 얼마나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때 너희들은 뭐하러 갔냐? 어리석다.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졸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제가 1년에 몇 번은 꼭 졸지 말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그런 취급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지혜와 수단으로 막 하니까 슬기로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에 뭐 좀 무슨 뭐 예화도 들고 무슨 뭐 어떤 유명한 사람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뭐 슬기롭고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아무리 세상 지식 뭐 해도 그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약했어요. 왜 약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환난과 핍박을 다 그대로 능력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강한 때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강하다 그랬죠? 당파도 만들고 싸울 거 다 싸우고 혈기 부릴 거 다 혈기 부리고 때리면 때리고 우리랑 반대예요. 우리는 때리면 근데 반대로 뭐예요? 때리면 때리고죠. 반대가. 근데 어떤 게 더 시원하겠어요? 때리면 때리고가 더 시원하죠. 특히 조금 약하게 맞고 세게 때리면 더 기분 좋잖아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욕하면 그 다음에 더 심한 욕을 해야 시원합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참 이 성경은 좀 역설적인 게 많아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인간의 그런 뭐 무슨 예화도 들고 유명한 사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존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여러 그런 그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전하니까 좀 비천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 그런 것처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죠. 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늘 흠모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에 있든지 외부적으로 약해지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끝까지 나아가면 됩니다. 외부적인 환난이나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녔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굶주릴 이유가 없어요. 목마를 이유가 없어요. 헐벗고 매를 맞을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매 맞고, 주님을 위해서 배고프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성공한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다르죠? 역설적이죠? 세상은 뭐예요? 공부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해지고, 편안히 살고, 대접 잘 받고, 이것이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공은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의를 세워나가고, 구원운동에 도와주고, 양심 쓰고,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주님 앞에 갈 때 영적인 성공이냐 세상적인 성공이냐 이것으로 판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12절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한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안 끼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천막 만들었어요.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욕을 먹으면 또 축복했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 방법은 욕을 먹으면 더 심한 욕.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운전할 때 그냥 신호 안 주고 그냥 확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우리도 그 앞에 가서 확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구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무슨 운전이냐면 보복운전이라 그래요. 보복운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God bless you.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 그랬잖아요. 욕을 먹으면 축복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똑같이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악을 뭘로 갚아요? 선으로 갚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 응답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예,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하는 거는 죄 짓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비방하면 안 되죠. 비방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답하는 게 좋아요. 똑같이 비방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혈기로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판단받는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그러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기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이 고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통, 바울은 그래서 옥중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서 보세요. 옥중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한다 그랬죠? 빌립보서 4장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예, 지금 이게 그 감옥에서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어디에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어디에서요? 예, 외부적으로는 감옥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내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외부적인 그런 욕먹는 거, 핍박하는 거, 폭력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아무리 그래도 편안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진이 나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어떠한 그런 진동하는 그런 때에도 내 마음에는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예.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세상에 어떤 난리가 나도 우리는 진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듯 훈계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훈계했다 그랬습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가정교수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가정교사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많지 않아요? 아버지가 많지 않아요. 아버지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가정교사는 지금 많죠.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낳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머니란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아버지란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전도한 사람 누구 전도했는지 벌써 다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그러한 자세로 전도해야 돼요. 복음으로 낳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가정교사만 많아지면 안 돼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우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 못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들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욕먹고 굶주리고 배부르고 수고하고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본받으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사도 바울 훌륭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본받으라. 그건 사도 바울도 교만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헐벗고 매맞고 욕먹고 굶주리고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은 성공이에요. 영적으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이 일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내가 각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그가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 여기서 이 디모데 우리가 또 배울 게 있는데 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어떤 자냐면은 바울을 잘 받들어줬어요. 충성된 자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충신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했지만 디모데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종의 위치예요.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런 자가 신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자고 또 바울 앞에도 신실한 자고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귀한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주인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위하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위치에 두고 또 중요한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만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는 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막 바울을 비방하고 또 교만한 언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못 갈 게 없죠.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랬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한 줄 알아야 돼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못할 것 같아도 다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다 이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께서 허락하는 거, 그 신호만 기다리면 돼요. 주님이 허락하면은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포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태산도 다 평탄하게 될 거고 풍랑도 전부 다 잔잔해질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가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자,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외워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자, 이거는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외우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나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무슨 좋은 말, 아무리 책 많이 읽고 여기 앞에서 예화하고 무슨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 그거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면 돼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변의 구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은 생명도 살려나가는 거예요. 곤고한 생명도 소성케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 나라예요. 지금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제 어디 나가서 하나님 나라 우리 이루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려고 자꾸만 교제 모임해가지고 어디 여행 가고 어디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쁨과 의와 평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내리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먹고 마시는 거에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영적으로란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영이 살아나가야 돼요. 영이 살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점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거기 싸움과 다툼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그 말씀의 세계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리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죽거나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실제적으로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영적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런 예배당을 성전이라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크게 지려고 그러고 또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고 여기에다 정신을 팔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성전을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시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21절 읽어보십시오. 21절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어떤 게 좋으세요? 매 맞으실래요? 아니면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 원하세요? 뭐라 그런지 안 들리시는데요. 예. 매 맞는 사람 몇 명 있었습니다. 예. 매 맞는 거, 이거 뭘 가르치죠? 권징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징. 잘못했으면 권징 받아야죠. 근데 그 권징의 목적은 바로 세우려는 게 목적이에요. 회개하고 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훈계 받아야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고, 또 사랑과 온유한 마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잘못한 것은 책망해야죠. 잘못하는 거 다 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회개하면 받아들이지만 그냥 인정에 치우쳐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권징해야 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사랑으로 겸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외웠죠? 하나님 나라는 다 외웠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냥 입만큼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생활하는 거 내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본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점점 확장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고 나는 우리 스스로는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단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 종의 위치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만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다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